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4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근이 들어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조기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옛말에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을 때 그때 마침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기근이 잘 찾아오지 않죠. 수리시설이 잘 돼 있고요. 또 만약에 농사가 잘 되지 않아도 가공식품 같은 것도 요즘은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기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수리시설도 잘 되지 않고 가공식품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든지 아니면 병충해가 유행하든지 그러면 금방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을 때 그때 마침 기근이 든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에 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여주신 땅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처럼 그 땅에 기근이,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인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내를 빼앗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아브람과 사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할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시련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위기를 만나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냥 그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정착해 살려고 애굽에 아예 내려갔다는 겁니다. 사실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요, 소나 양을 기르는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목민들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초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양이나 소를 키우다가 풀이 다 떨어지면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해서 사는 것이 이게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쪽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과 9절 말씀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거기서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OL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텐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이 있으면 그곳에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살다가 또 풀이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기근이 들기 전에도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들자 아예 더 밑에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물론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을지 모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땅은 웬만해서는 기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머니까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애굽도 역시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아주 비옥한, 거기도 역시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웬만해서는 기근이 들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근이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쟁기를 손에 잡고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뒤 돌아보지 않고 앞을 봐야지,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면요, 원하는 대로 쟁기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엉뚱하게 가고요, 그리고 목적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뒤돌아서지 말아야지,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지. 자꾸 기웃기웃하면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쟁기를 손에 잡았으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기근이 왔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얼음이 닥쳤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이죠, 어느 여자분이 연세 드신 분인데 느지막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한 후로 열심히 교회에 잘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꾸준히 잘 나오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악화돼가지고요,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으니까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 와 있었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도 제가 신방을 했지만 또 집에 왔을 때도 계실 때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신방 끝난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떠나요.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들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 사레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는 나의 누이라, 나의 아내인 줄 알면 나를 죽이고 그리고 당신을 뺏어갈 테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말하자. 그러면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러고도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내라면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그랬더니 또 사레도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하고 하와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죄를 범할 때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역시 부부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손발이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이제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실제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레가 정말 예쁘기는 예뻤던 모양입니다. 창세기 12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국왕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뻤다는 겁니다. 너무 아리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뻤던지 말이죠. 뭐 서로 모일 때마다 저 사라가 예쁘다. 뭐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이 바로 왕의 귀까지 들어가서 바로 왕이 이 사라를 궁으로 들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사라가 얼마나 예뻤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65세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65세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수명하고 그것을 따져보면 지금의 한 4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라는 아직 출산하지 않은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여자들은 얼굴이 검었는데 이 사라는 얼굴이 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남자들이 볼 때 이 사라가 정말 예뻐 보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바로가 이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대신 말이죠, 오빠인 아브라함, 사실은 남편이지만 오빠인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예물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바로가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가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중동지방 그런 데서는 말이죠, 아내를 맞을 때 남편이 아내 집에, 가정에 지참금을 많이 줍니다. 뭐 그 옛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더군다나 이 바로는 고대 대제국 애굽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물을 줘도 대단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수지가 맞은 겁니다. 이 사라 입장에서 보면요, 떠돌이 아브라함 뒤따라 다니다가 고생하는 것보다 그 애굽 대제국 바로 왕의 후궁이 됐으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봐도요,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애굽에 내려왔는데 사라를 바로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엄청난 그런 물질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기근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계산한 대로 착착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여자가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손을 주셔서 나중에 결국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당장 먹고 살겠다고, 당장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목구멍이 포도청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입니까? 내 목숨이 가장 큽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엄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문제에 짓눌립니다. 때로는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문제보다 우리가 무겁게 크게 느끼는,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순간 그 문제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건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잘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 앞에는요, 두 가지 문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기근이었고,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땅을 떠나야 할지, 떠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와 사라의 아내 문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생각해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 왔는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사라 사이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릴까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유목민의 습성, 유목민의 습관에 따라 그냥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묻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습관, 불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유목민의 습관을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좋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좋지 않은 습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습관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인가 우리가 잘 압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는 습관이 성공하는 습관이다.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바로 성공하는 습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길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잊지 않고 돌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아브라함을 혼내줬을 것 같아요. 이놈아, 네가 믿음의 조상이냐? 기근을 만났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냐? 네 목숨이 위험할 것 같다고 그래 네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넘기냐? 그리고요, 이 사라에게도 혼 좀 내줬을 것 같아요. 사라야, 그래 너는 네 남편이 하자면 그대로 무조건 따르냐? 기도해봐야지. 그냥 무조건 남편 말대로 누이라고 말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되겠냐? 그리고 말이죠, 바로에게는 좀 칭찬을 해줬을 것 같아요. 바로야, 고맙다. 그래도 네가 사례를 건들지 않고 지켜줘서 고맙다. 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줘서 고맙다.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너만 마음고생했구나.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말이죠. 제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서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고 내가 그들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들을 건들지 말아라.
네가 감히 그 사례를 네 집에 데려갔으니까 내가 네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요, 바로가 즉시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왜 네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어서 데려가라.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브람과 사라를 고이 돌려보내라. 그들의 소유를 전부 다 가져가게 해라. 그래서 말이죠, 아브람과 사라가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혹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아무리 기근을 만나도 기근이 찾아와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지 말고 목숨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약속의 땅을 지키며 약속의 땅에 머물며 그 땅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희 동기 목사인 광 목사라고 정말 10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그 집도 아들, 딸, 남매를 두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이제 자녀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들에 대해서 간증, 아주 따끈따끈한 그때 막 있었던 간증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아들이 미국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주립대학, 아주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졸업을 했답니다. 비즈니스 전공해서 졸업을 했는데요. 잔 디어라고 하는 유명한 대기업이죠.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 이 일리노이 그쪽 가보면요, 다 평지입니다. 원래 농업이 그쪽에 발달했고요. 또 농기계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미국에서 대표적인 세계적인 기업이 잔디어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 본사 직원 모집하는데 원서를 내가지고요, 됐다는 겁니다.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아들은 시카고에서 몇 시간 차로 가는 어버나 샴페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서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연봉도 높고 좋은 회사에 취직됐지만 그 회사를 다니려면 그곳을 떠나야 되니까 나는 내 교회를 떠날 수 없다. 교회학교 교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대기업 합격했지만 안 간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지만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그 좋은 회사 마다하고 그냥 계속 열심히 교회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어바나 샴페인에 지점을 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직원을 또 새로 지점에서 근무할 정식 직원을 또 모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집하는 그 대상은요,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사람이었답니다.
그 어버나 샴페인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전공해서 졸업한 유수한 학생들이 또 원서를 많이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비즈니스 전공한 자기 아들이 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 회사에서 너는 엔지니어링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을 따로 공부하라고 그렇게 또 시간까지 배려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도 마다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직장, 같은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어버나 샴페인에서 근무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 너무 감사해서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근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엎드려 기도하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을 만나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을 지키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시험 시련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는 소리를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시험,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땅에 머물러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